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주일 예배 가운데 초청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TV로 아니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예배자의 열정이 있기를 원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더 깊이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빛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빛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조국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피시고 이 취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명가 1장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날마다 주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합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들의 미래와 진로와 학업과 모든 것을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주님이 선별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흥왕케 되어지며 일어나며 세력을 얻으며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도들의 기업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공급하심 가운데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온즉 주님께서 선하신 뜻이 우리 참사랑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한량없는 은혜로 끝까지 주님의 은총 아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 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다르게 플랫폼을 달리해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더 좋은 음질과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9월 13일 목동 새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9월 5일 서승현 장로님 딸 수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프신 분들 김기선 장로님, 정성진 장로님, 이귀한 집사님, 최영순 권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은 코로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현실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너무나 모든 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한번 돌아보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랑제일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감염 소식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렵고 또 믿는 분들의 직장 생활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하고 정확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깊이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아닐까요?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 실존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지금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는 과연 안전한가?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견고하게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에는 인간의 세 가지 신분과 그 소속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신분, 인간의 세 가지 소속, 인간의 세 가지 상태, 그것을 이렇게 제 손가락을 잘 보시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는 그렇게 되었다가 또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데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한 영의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은 육이 열등하다 이런 영육,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개념이에요. 육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고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영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상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혼과 몸과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자, 몸은 육체일 것이고 혼은 그렇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일 것입니다. 반면에 영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본질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의 영역이지만 영과 혼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산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요,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쓸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요하다.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각인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둘 다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통제당하고 장악당하고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계도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질서가 있고 지배하고 있고 묻고 풀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무언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풀리고 있고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무언가 놀랍게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장악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최종 예선에서 카타르에 2대3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이 지는 것이지만 사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개개인의 실력이라기보다는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또 그들의 팀워크는 어떤지 또 한 선수 한 선수의 재능과 능력이 어떻게 잘 발휘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경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에 의하여 장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은 육을 통제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영만큼은 눌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눌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눌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영이 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눌리면 우리가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소속이 세상에 속한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자기가 앉아있고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도 않습니다. 결정권이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 육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인은 그 신분을 의미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 교제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죄를 쌓으면서 죽어갑니다. 회개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내 의지, 내 실력, 내 기준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또 중요한 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질문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이 가슴 안에서 열정이 불같이 태워져 나와 비전으로 나와야 하는데 현실에 번번이 가로막혀 버립니다. 이 자연인의 세계관을 우리가 시이즘,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대로 그냥 방임하고 계시다.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계시다. 자연은 그냥 자연 법칙대로 운행한다. 이런 세계관도 있습니다. 이 자연인의 상태에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히 죄를 쌓게 됩니다.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회개가 없으니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깊고 오묘한 세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늘 누구를 묵상하냐면 자기를 묵상합니다. 자기를 묵상하다 보니 늘 외롭고 늘 불안하고 늘 고독합니다. 이 자연인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약에 나오는 38년 된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안진뱅이가 자기를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세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쳤다는 소식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앞불사에게 웬일입니까? 돈 몇 푼을 구걸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난 안 된다, 난 고침받을 수 없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으로만 살아갑니다. 자, 또 이 자연인의 상태에 있던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수의 상태입니다. 그가 내린 최고의 선택은 자살이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토록 위험합니다. 성경은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죠. 바로 육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 갈등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방향대로 내 인생의 결정권을 끌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 육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늘 가슴 한켠이 서늘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주인이 여전히 나입니다. 육신의 상태는 갈등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관계는 맺어져 있지만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친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그러므로 이 삶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도전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선택은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던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란에 주저앉아버린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한 번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지만 또 한 번은 세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때는 갈등의 상태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육신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바로 사기치는 야곱의 상태입니다. 아니,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기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던 바로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8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자,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멀찍이는 단순히 거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태까지 표현합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결단의 훈련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마라. 주님을 결단 없이 따라가지 마라. 결단이 없는 상태로 예수를 믿지 말라.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10만 원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만큼 무기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는 것. 나는 어둠 속에서도 찾아갈 것이다.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을 것이다. 왜? 이게 내 삶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도나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왜?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결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갈등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섬기면 갈등이 차라리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이 갈등의 상태, 바로 이 갈등의 상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적은 없지만 언제나 바알 예배하고 아세라에게 분향하면서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섬기면 갈등이 없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따라가면 갈등이 없는데, 육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딱 붙잡고 가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그분이다, 오히려 고민이 없는데, 한 번은 세상의 가치대로, 한 번은 성경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니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타까운 상태,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의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고 영의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영의 그리스도인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보호자의 주님이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되면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이것이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삶에 붙잡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승화시켜 기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의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가장 가까이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거룩한 물이 14만 4천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을 향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어린 양을 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의 간수장의 선택은 자살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가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그 간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어떤 일이 있어도 눌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이 열려 있으셔야 합니다. 이 영이 눌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이 다시금 살아날 때에 나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나의 영이 나의 혼을 통제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를 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나의 혼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몸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찬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확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